오늘은 성령을 아는 지식 14번째 성령과 성화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성화의 요청을 받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성화의 주체이신데 성령께서는 수술하듯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도 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들도 예외적이지만 없지 않다. 있다. 그런 경우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고 바울 같은 경우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죠. 근데 그게 다 성화된 게 아니고 어떤 일부가 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술에 임박여 있는데 술이 안 끊어지던 것이 성령의 역사로 오늘 그냥 딱 끊어져 버리거나 그런 일들 일부분이 그렇게 수술하듯이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화를 해 가시는가? 우리의 의지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성화의 방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죄 죽임의 방식이고 하나는 은혜 살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죄 죽임과 은혜 살림 모두가 다 믿음으로부터 기반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화는 주체는 성령이시요 핵심은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 죽임의 기본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의 새 사람의 그 변화의 역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죄 죽임과 은혜 살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그 밑에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그 기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반하지 않으면 절대 성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힘으로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내가가 주체가 되면 실패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내 죄짓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죄 죽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데 죄성이 죽어간다.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 죽임의 세 가지의 방편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세를 묵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부어주셔서 그 죄 죽임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은혜 살림을 통해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인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죄가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까? 죄 안 짓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기본이에요, 기본.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뭐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의 기본이에요. 죄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요. 죄 안 짓는 건 기본이 기본.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도 아니에요. 그거는. 죄 안 짓는 건 당연하니까. 한 나라의 법이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킨 건 당연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기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은 죄를 안 지었다고요. 뭘 하느냐?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죽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다.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주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삶의 그 순종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은혜 살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해 보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건 기본이고, 그 죄를 안 짓는 상태에서 주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어서 죄와 싸우면 죄의 지배를 안 받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가 만지는 이런 플래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의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육의 본성들, 이 모든 것들을 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육의 본성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의 영은 100% 거룩하지만 우리의 육은 육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 안에 영과 육이 전인을 이루기 때문에 육신이 범한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은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은혜 살림을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시작한다고요. 무엇을 믿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었다. 내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 나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생명의 존재임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연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무덤의 권세를 깨고 마귀의 권세를 깨신 그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들 속에 역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바꿔가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과 연합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이 은혜 살림의 역사는 동시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주님이 주셨어요. 차가 있으면 차를 세차했습니다. 세차를 하면 뭐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이 은혜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방편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례. 성례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혹은 성경, 특별계시라고도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케리그마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례,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잖아요. 빵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 그게 주님의 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영적 임재 아닙니까?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성례가 그래서 자주 이루어져야 돼요. 저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 어쩌면 신방 가거나 그러면은 신방 가서 이렇게 성찬기 이렇게 갖고 와서 성찬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이단 되셨나?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찬은 가정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살림의 역사를 이루실 때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과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은혜 생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혀 없다. 전혀. 0%예요. 0%. 0%예요. 0%.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철야기도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때마다 시마다 중요할 때마다 막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생들이야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죠? 네. 우리가 기도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방향이에요.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예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온도. 기도의 온도가 중요하다. 기도의 온도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큰 소리로 하는 것만이 뜨거운 것은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도 뜨거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잖아요. 지금 내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져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이 죄의 진, 구조체, 성체들이 무너져요. 죄 짓기에 하고 죄가 쉽게 짓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뜨거운 기도를 할 때 그게 막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면서 은혜의 성벽이 세워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해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살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와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맺히는 열매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분에 따라 산다는 건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은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은혜 살림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의 방편, 기도, 말씀, 성례를 통하여 공급받고, 그리고 주님, 성령님에게 귀 기울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요 세 가지를 다 요약하면 은혜 살림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살림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고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화를 이루시는 주체가 성령이신데 그분이 은혜 살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그게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은혜 살림은 이꼬르 성령 충만과 거의 동일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근데 성령 충만 달라고 할 때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인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내 왕자에서 나는 내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내 고집을 꺾어주시고 내 감정을 꺾어주시고 내 계획을 꺾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고집을 꺾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들마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심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심 역사. 은혜 받을 때는 주님 따라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은혜를 쏟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은혜 살림을 통하여 거룩한 삶, 죄 죽임은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창조된 인간들은 죄 안 지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갔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 단계로 올라와서 이제 죄를 죽이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거예요. 살라.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은혜 살림으로 된다. 그게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